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씨를 뿌리면 곧바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미끼를 걸고 낚싯대를 던지면 곧바로 물고기가 낚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조바심이 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빨리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바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속히, 즉시, 빨리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명언 중에 인생은 기다림이다 라는 명언이 있을 정도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참 다양한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기다림에 참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 역사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고 또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는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임하기를 더 간절히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에 주어지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참 다양한 모습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기다림과 그 기다림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안나 선지자입니다. 안나 선지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아세일 지파 출신이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홀로 과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봉양해 줄 가족도 없이 성전에서 그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봉양해 줄 가족도 없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추석인데 추석 때 만나게 될 가족들, 요즘에는 만나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되지만 그런 만남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여인이 바로 이 안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참 얼마나 기구했을까요? 물론 과부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기구한 것도 맞겠지만 사실 그 현실이 더 그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땅도 차지하지 못했고 재산도 없었으며 그를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도 없는 시대였죠. 더군다나 이때 안나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시대는 로마의 압제를 받던 시대, 즉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 수탈과 또 그 핍박,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자신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이 그 여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나도 힘든데 내가 지금 누굴 도와줘? 라고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안으로만 팔을 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현실은 더 이 안나 여인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이 되어졌죠. 우울했을 겁니다. 음울했을 겁니다. 어두웠을 겁니다.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84세가 될 정도까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면 그에게 주어진 무엇인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바로 그 은혜, 그 기다림 속에 주어진 은혜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 가운데 오늘 안나 선지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84세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런 기다림 속에도 우리가 이 안나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이 참 힘들게 우리에게 달려오고 시작할 때 그 속에 견딜 수 있는 힘과 그 기다림의 세월이 마치 짧은 시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무엇인가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때에 그 기다림의 역사가 우리를 참 답답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주어지는 그 역사에 그것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안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다리며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 심리 실험에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한 그룹을 모아서 그 전에 그 그룹의 반은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시간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한 그룹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는 한 방으로 이끌어 들어가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한 그룹은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니까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옆에 그룹,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룹은 이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한 사람씩 문을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 5분이 지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을 박차고 나아갔다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을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실험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그 설명을 들을 때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와 설명을 들을 때 그것이 주관적인 시간 개념을 뛰어넘는답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시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29장에 나오죠. 창세기 29장에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글쎄 삼촌이 자신을 속여서 레아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했는데 글쎄 레아를 줌을 통하여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며칠같이 여기는 것, 이게 주관적인 시간의 개념이랍니다. 즉 그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잖아요. 그런데 기다림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이 수일처럼 여겨지는 것, 이게 기다림의 주관적인 시간의 개념인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바로 안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안나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선지자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즉 안나 선지자가 84세에 이르기까지 그 장구한 세월을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뭡니까? 38절을 보십시오. 38절에 그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속량해 주시는 자, 즉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나의 세월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안나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메시아, 이 땅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며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그 메시아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임할 거라는 것을 안나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들은 그 말씀이 근거가 안나 선지자가 몇십 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38절에 나와 있는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메시아 사상의 핵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 사상이 어디에서 또한 나타나냐면 이사야 35장에 나타나요. 이사야 35장을 압축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8절입니다.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네 가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치유가 나타나고, 두 번째, 회복이 나타나고,
세 번째, 자유가 보장되고 네 번째, 능력이 역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인물이 바로 안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 메시아를 기다림을 통하여서도 이미 치유를 맛봅니다. 그가 가정이 무너졌던 그 아픔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을 통하여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돼요. 그리고 또한 자신을 얽매였던 과거의 그 과부라는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힘이 됐고, 그리고 그 몇십 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를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안나는 흔들림 없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죠. 그러니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여론과 언론의 역사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논리와 또한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다립니다.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역사가 됐고 그것이 오늘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되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편 125편 1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응답의 역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역사가 주어질 때까지의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지만 주관적인 이 시간의 개념이 역사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끝내야 되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다려야 될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린다라는 이것을 안나의 모습으로 좀 살펴보면, 안나의 인생이 참 기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나 참 너무 일찍 슬픔을 맛봤습니다.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을 여의었어요. 자녀를 낳아보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사랑이 중단됐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자신의 눈에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왔을까요? 성전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전에는 때를 따라 결례 예식에 따라 자녀를 안고 오는 부모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이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나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아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자녀라도 허락해 주셨으면 내가 위로라도 받잖아요. 하나님, 왜 자녀도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며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이 처한 그 환난, 자신이 처했던 그 질고를 통해 오히려 신앙의 뿌리를 깊숙이 하나님께 내리는 역사를 안나는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로 자신의 상황을 밑거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의 역사들이 그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자 할 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승화시키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오늘 안나 선지자가 있어야 될 자리로 이끕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교회, 성전, 그러면 그곳에만 가면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중요한 한 가지의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일종 영적 센터와 같습니다. 즉,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자녀를 의탁하기도 하고, 그 성전 안에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 성전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깨어졌던 관계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한번 받고 감사의 역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안나 선지자가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안나 선지자에게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눈초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복음성가예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은혜의 힘을이라는 복음성가예요. 그 복음성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깨달음을 가운데 안나는 내가 거할 곳은 하나님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안나는 그 바로 성전에 머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리에 그는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에 머물래요. 하늘로부터 은혜가 역사가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잡아 죽임을 당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당국자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머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합리적인 결론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이 주어졌어요. 무슨 명령이요? 이곳에 머무르래요. 즉,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장소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이 명령에 미련하니만큼 120명의 성도들이 아멘하며 그 성에 머무릅니다. 결과는요, 오순절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몇 명의 성도들을 만나셨을까요? 120명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즉 500의 형제들,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자리에는 120명만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귀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지. 여러분, 다른 곳에 머무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이 행위를 했던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지요?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후에 여러분, 그 기다림의 장소에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안나가 메시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안을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어떠한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어떤 속임수들이, 어떤 속삭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도 내가 거할 곳은 하나님 안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만 머물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안나에게 주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서요, 머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하는 그 들음을 통하여 과거에 들었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최선을 다하여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요, 그 기도의 단어, 기도했다라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 이런 뜻으로 쓰여졌더라고요. 하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요? 주여,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걸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38절이요. 마침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침 그때에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그 성전에 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결례 예식에 따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예식에 따라 부모와 함께 성전에 왔을 때 1차적으로는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안고 헌하기도 합니다. 주여, 나로 이제 평안히 가게 하시는군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며 이분이 누군지에 대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줍니다. 안나는요, 마침 그렇게 헌하기도를 하는 그때에 메시아가 계신 그곳을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은혜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바로 메시아임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도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복입니다. 메시아를 경험한 것도 복이에요. 시몬처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내가 이제 기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선포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왜 특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안나에게 특권이에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다 바로 그분이 맞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정근모 장로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자신과 아들이 겪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아들이요, 그만 신부전증에 걸렸어요.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장을 떼서 아들에게 이식시켜 주었습니다. 그 유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회복만 되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작용 가운데 열을 낮추려면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아이가 내몰리게 된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문자 한 통이 왔대요. 문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기도하러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역시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세요. 아멘들 하셨죠? 지금 기도하러 다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근데 이 장로님이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님께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말했지, 내가 기도하러 간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어? 하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권사님이 아주 주섬주섬 옷을 입더니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말했대요. 여보, 지금 어디가? 그러자 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러 오라 했으니까 나 기도하러 가려고. 그래서 장로님이 말했대요. 여보, 지금 우리 아들이 생사를 넘나듣는데 이 자리를 비우고 간다는 게 말이 돼? 아니, 이 자리를 비우고 기도하러 갈 수 있어?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들이 낫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아들 옆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억지로 이 장로님을 이끌고 교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들 혼자 덩그러니 남겨놓고요. 근데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아들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아들이 나았답니다. 그때 이 책에서 간증을 하며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본다고 그 아이가 나을까요? 아니요.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역사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돼요. 1장에 가보면 사가랴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무자했어요. 근데 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13절, 1장 13절에 하나님이요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뭐 했대요? 들린지라. 여기서 이 들리다라는 이 단어의 동사형인데 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 동사형의 시제는요, 무시간적인 부정 과거형이래요. 어렵죠? 이게 뭐냐면 과거의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이 들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좀 속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역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예요?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과거에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시간이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창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 아침 햇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부어주시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응답은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죠. 하나님이 포도나무는 우리를 가지가 됐으니 영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걸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안나가 경험했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것이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